이렇게 있는 건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사랑하고 축복한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만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강우 민중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여러분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광고의 홈 파운데이션 프레스라고 단서갔던 신앙을 기도한다고 시작을 했는데, 매주 화요일로 오전 10시에는 사택에서 하고요. 또 주일에는 점심 식사 후 예배와 점심 식사 후에 2층에서 할 겁니다. 사정이 안 돼서 일정이 안 맞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그분들을 성경 공부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꼭 잘 선택하셔서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수요일마다 매주 오전 10시에서 11시 제베라의 성전에서 예배겠죠.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예배 중에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한국에 있는 계좌와 현지에 있는 계좌를 참고하십시오.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는 기도 제목 에스더 중국기도에 기도 제목을 보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똑같은 장소에 토요일마다 있는 다니엘 한글학교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또 다니엘 비전센터 저희가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동 선교를 위해서 잘 쓰임받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이병구 김윤수 선교사님 교로단에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10월자 생일자들인데 우리 진주 집사님 10일이 아니고 17일입니다. 제가 오타를 드리고 17일 오늘은 주아라 우리 자매가 생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오늘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안상웅 집사님, GF 디테일의 부사장님이십니다. 집사님이신데 주님 환영하겠습니다. 김민희 집사님이십니다. 출장 준비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우정자매가 귀임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귀임하게 돼서 좀 마음이 많이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 같네요. 한국에서 열심히 잘하도록 우리가 위해서 기도만 하게 해주세요. 우정자매 열심히 가서 한번 박수 찬양하시면 먼저 사도신경으로 앞에 보시면 사도신경이 있거든요. 신앙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하시고 동료 빌라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제3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의 권세와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수고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오직 하나님을 악망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사랑을 열리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문고 열려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시간 모든 영혼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우리가 누구이길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사모하는 심령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잡다한 생각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의 산재물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늘 가난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말씀의 약속처럼 상한 마음을 고침받고 자유할 수 있는 영혼을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삼겹줄로 함께 할 수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 두바이 한인제자교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고 기도로 서로의 버팀목이 되며 기쁨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제자교회를 통하여 또 주님의 일꾼 되신 신영수 목사님, 박은주 사모님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사역과 비전을 우리도 함께 동역하여 나아가는 제자교회 성도들과 공동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을 채우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한 교육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영적 지혜와 명철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을 몸소 보여주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신영수 목사님 육신의 건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우리의 생활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예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희에게 육체의 건강을 하여 주시고 또 생각 속에 거룩한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돌아볼 때 저희가 심하고 어려운 정말 고통의 골짜기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건강한 생각과 강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개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뜻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가정들마다 부부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부부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하며 배려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가정들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온갖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공격하고 혼탁하게 하지만 사랑하는 자녀들은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의 공격을 성령에 충만하여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일들마다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서 28절 한 절씩 읽어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분기아 땅을 사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우고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따르리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서 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뜻한 얼굴 표정을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설교 전에 일단 청소년부 설교를 5분간 먼저 하죠. 오늘 차로 혼자 있네. 다른 애들 지금 방학이라고 다 출타했어요. 아예 스페인 아니라 유럽에 가면 체코에 가면 그렇죠. 참여한 지난번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몇 번째 다녔지? 기억나? 두 번까지 끝났어. 오늘 이제 세 번째 하는 거야. 이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하게 되는데 사실은 3차의 선교 여행 때는 어디가 중요한 곳이냐면 에베소라는 곳이에요. 에베소. 근데 이 에베소가 어디냐면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막 선교하다가 에베소 사람들이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바울에게 부탁을 했죠. 좀 더 머물 수 없을까요? 바울 선생님이 여기에서 좀 더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했더니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내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거의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고 나는 수리아 안디오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 끝이 났어. 그러고 나서 다시 3차 선교여행을 하는데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와 브르기아라는 땅을 쭉 거치고 진짜 에베소에 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역을 딱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바울의 이야기가 싹 사라지고 누가 등장하느냐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볼로. 누구라고? 아볼로. 아볼로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이집트의 남부지방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알렉산드리아는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고대 지중해 전체, 고대 전체에서 세 번째로 크고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로마, 아테네, 그 다음 알렉산드리아라고 칠해주고 너무너무 소중하고 이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국제도시, 무역함, 거기에는 학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쩔 수 없이 역사적으로 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붙잡혀온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곳에 굉장히 특별한 곳이니까 내가 자신해서 나는 가리라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알렉산드리아로 왔어요. 거기에 살면서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생기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난 신앙적인 요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 속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장을 했고 아마도 학적으로,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알렉산드리아 도시에는 얼마나 신앙인들이 투철한 사명감이 있었는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던 고대 성경을, 루마의 성경을 72년이라고 아주 유명한 성경, 헬라어로, 그 당시에 가장 전 세계에 통용됐던 언어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로 번역할 때 그 도시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된 72년 성경 때문에 우리가 성경인 거예요. 쉽게 전 세계 모든 언어로 활발하게 번역이 됐다. 그런 아주 중요한 도시. 그러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은 바울만큼이나 똑똑하고 잘났어요. 공부도 잘했을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막 도움됐어. 회당에서 유대인이 모여 회당에. 근데 거기에서 어떤 한 부부가 아볼로가 하는 가르침, 설교를 듣다가 좀 이상하네 하면서 좀 도와줘야 되겠다. 잘못하고 있네, 뭐가 부족하네? 그러면서 야, 아볼로 당신이 뭐 잘못돼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부부가 지혜롭게 아볼로를 데려다가 집에 갔어요. 그 부부가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볼로라는 사람. 들어온 거죠. 못 들어봤어? 바울이 고린도에 갔을 때 2차 선교 때 고린도 갔을 때 그때 갑자기 로마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많은 유대인들 쫓아냈어요. 추방시켜버렸어요. 그때 쫓겨나서 온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 바울이 있었던 고린도라는 곳에 와서 도망쳐왔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거기에서 바울과 같이 뭘 했냐면 철을 하는 천장사, 두바이의 천장사 있잖아요. 그죠? 텍스타일 보면 유명해요. 무역이 아주 중심축이죠. 그래서 무역을 같이 바울로 하면서 선교했던 사람 부부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바울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가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한참 시간이 흘러가지고 몇 년 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막 잘못된 가르침을 하니까 그걸 딱 듣고 잘못됐는데 하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기 집에 아볼로를 데리고 와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볼로가 어떻게 됐을까? 잘 가르침을 받고 고린도로 다시 갔어요. 바울이 일으켰던 고린도 교회. 거기 가서 막 살렸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아마
다음 주에 볼 텐데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고린도 전서 1장에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편지를 하면서 이런 얘기해요. 너희 안에 네 가지 분파가 생겼구나. 싸우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하면서 막 싸우고 있네 라고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럼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라는 사람은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위대한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다? 아볼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바울 같은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볼로 같은 사람, 아볼로 같은 사람 이런 등등의 많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 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사랑하는 찬우를 찾고 있는 건데, 찬우야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한국을 유창하게 대단해가지고 영어는 지금도 너무 잘해요. 온 세계 다니면서 한국을 배워서 너의 능력을 내가 하나님됨을 너가 좀 잘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 너를 찾고 있었어요. 너는 나의 동력자야. 그러니 동력자로 잘 준비해야 되겠지? 하고 물으시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고 싶고 나 싫어. 1번 되고 싶다, 2번 싫다. 뭐야? 1번, 2번. 말을 못할 정도 마음속에 감동을 1번, 그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올라간 사모님이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동력자를 해서 올라가세요? 제가 그 학교에 전교 1등 하는 애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가 계세요. 이분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목회할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유명한 설교가 때문에 모여들었어요. 매주마다 새신자가 있는 거예요. 많이 모였겠죠. 그래서 새신자들의 사람들이 주의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많은 할머니가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이번 주에 새신자 20명만 저에게 명단을 좀 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할머니가 매주마다 새로 등록하는 새신자의 명단을 가지고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밥을 사주거나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이 할머니는 기도하고 새신자를 위해서 일주일 내내.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흘러서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스펄전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할머니가 둘도 없는 나의 평생의 목회에 중요한 소중한 동력자였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장례식장에서. 참 놀랍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특별히 큰 업적을 남길 만큼 외적인 결과를 만들어 온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일. 그 새신자들이 교회에 잘 정착해서 믿음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숨어서 그냥 흥얼거리면서 기도했던 그 할머니가 그렇게 소중한 나의 동역자라고 고백하는 그 스프링 목사님. 제가 서울에서 마지막 사역하고 나왔던 동강교회 우로동에 정확하게 9월 21일 날 그 당시에 저의 단 목사님이셨던 이영국 목사님이 아침에 카톡을 매일 보내주거든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글을 보내줘요. 근데 쭉 있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슬픔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평생의 나의 동역자이셨던 사랑하는 권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4개월 전에 췌장암 발견한 사실을 의사로부터 처음 듣고 이게 마지막이셨다는 그런 생각에 나를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돌아갔는데 오늘 아침에 소천했네요. 같이 있는 이 슬픔을 같이 나누어주길 원합니다 하고 보내왔어요. 제가 그 글에 저도 마음을 나가서 목사님 같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분이 권사님이셨으니까. 60대 초반에 알고 왔던 변현주 권사님이라고, 제가 유초동부를 만나서 열정적으로 사용하는데 정말 열정적으로 함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봉사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소설했고요. 내 이영호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죠. 평생에 너무 귀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 두바이라는 곳에 살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죠? 그분은 무서운 것이 없어요. 못하시는 것도 없고 혼자 앉아서 하시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우주 만물 가운데 동시다발적으로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데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드신 다음에 모든 관심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으세요. 그분이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맡기셨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영혼들, 이미 태어난, 그리고 지금 태어나서 활동하고 있는 앞으로 태어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하나님 나라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동력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이 동력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입받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알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지금 2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수리 안디옥 교회를 와서 선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2차 선교가 약 3년 동안 되어졌고 1차는 2년 동안, 고린도에서만 2차 선교가 한 1년 6개월. 그래서 이 3년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막 보호를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 다음 세 번째 선교 여행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죠. 3차 선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3차 선교 시작했어요. 23절 가시고 23절 시작. 얼마에 따라 떠난 갈라디아와 프루기아 땅을 사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여기 보니까 3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특별한 루트를 통해서 가요. 넘겨보면 지도가 나와요. 이게 1차 선교를 했던데 쭉 해서 2차 선교가 3년 동안 쭉. 이게 지금 3차예요. 가만히 보면 수리아 안디옥에서 제일 먼저 어디 갔냐면 여기까지 갈라디아, 이쪽에 이 전체가 부르기아,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가만히 보면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1차 선교와 2차 선교 때 이미 갔었던 지역들이에요.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곳이에요. 그곳에 가서 먼저 돌아다니고 있는, 먼저 이것저것 다니면서 바울이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점검. 바울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등지를 다니면서 그곳에 이미 세워져 있었던 곳곳에 도시들마다 있었던 제자들을 눌러보고 있는 걸까. 여러분, 복음은 뿌리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가서 제대로 씨앗이 피어졌는지 자라고 있는지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뿌렸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돌봄과 성교학과 열매 맺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가만히 감시하면 안 자라요. 농사꾼이 씨를 뿌리고 비료를 주고 개초제를 뿌리고 가진 고생을 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병충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고 계속 그런 돌봄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잘 자라고 있는지 잘못되고 있는 게 뭔지 이걸 계속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혹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고 곳곳에 구석구석 다
찾아다니는 다 돌보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믿음은 주님 안에서 변실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잡아주고 성장에 방해가 되는 요소 뭔지 계속 확인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래야 잘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끊임없이 어떻게 자녀가 아픈지 어떻게 잘못되는 걸 없는지 자녀가 병이 나갖고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어디 가려고 했던 모든 계획을 다 취소하고 손해가 없다. 다 포기하고 한 자녀가 혹시라도 병으로 인하여 심각한 문제가 생기다든지 포기한다. 돌봄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때로는 모험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그게 돌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희생과 헌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구나, 우리가 이 누가에 살면서 말씀의 사람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돌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울러지 말씀으로 잘 준비돼서 먼저 말씀으로 준비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고에 제가 신앙 기초 성경 공부를 해야죠. 든든한 기초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룹으로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을 찾아가서 집에서 또 사무실에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보내어지는지 내가 그 사람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옆에 분에게 이렇게 정말 축구하는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합시다. 성경 공부를 시작합시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시다. 잘 배우고 잘 가르치시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지금 당장 우리는 항상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볼로하는 가르치고 섬기고 돌보하는 사역을 계속 해요. 만약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준비해야 되겠죠.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브르기아 등지를 거쳐서 어디가 있다? 에베소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사역을 막 하기 전에 갑자기 성경은 바울의 이야기를 싹 사라지게 하고 아볼로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요. 도대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있니 이 사람은 논면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가 일찍이 주의를 열심으로 예수에 만나서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까. 알렉산드리아는요, 기원전 331년경에 알렉산더 왕 아시죠? 그분에 의해서 정복이 되면서 그 도시가 세워졌어요. 그분의 이름을 따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는 로마, 아테네 그 다음으로 유명한 중요한 도시로 알려져 있는 정도로 아주 핵심적인 도시였다. 거기는 학적으로도 지적으로 또 무역 여러 가지 중요한 도시였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도시였다. 국제 도시였다. 지금 두바이에서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 그 당시에 수십만 장의 그 책들이 그곳에 소장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중요한 그 당시 그 부근에 살던 사람들은 어떤 지적으로 뭔가 배우려면 어디에 갔겠다? 알렉산드리아로 갔을 거예요. 거기에 무세이온이라는 대학이 있었어요. 여기는 철학과 의학과 종교 여러 가지 뛰어난 세계적인 어떤 학문을 하는 그런 대학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유대인들이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끌려온 자들 또 자발적으로 나는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살고 싶어 멋있어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데 나도 그곳에 가서 살고 싶어 해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성대고 그들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신앙에 의해서 70인 성경이 구약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되는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나중에 전 세계에 엄청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번역, 말씀의 번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했던 기지가 바로 어디가? 알렉산드리아.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라났던 이 아볼로는 아마도 바울만큼이나 똑똑하고 학적이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언변이 좋고 말씀에 능통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말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흡입하고 설득하고 그런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볼로였다. 근데 그가 말씀도 잘하고 바울이 어느 정도였냐? 바울은 성경을 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거의 다 외우다시피 원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토라라고 모세오거든요. 그렇죠? 이 5권의 책을 거의 다 외우고 있어요. 외울 뿐만 아니라 이들은 아버지하고 부모님하고 계속 하는 일이 뭐냐? 논쟁, 토론을 통해서 말씀이 그냥 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그럴는지 아니야 계속 토론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생각의 세계, 지적 세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풍성하게 확대되고 재생산 될 수 있는 그런 두뇌를 가진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아마도 아볼로도 그와 같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에베소서에서 막 복음을 막 성경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옆에서 누구예요?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부성함을 가지고 있다. 요한의 세례만 알다니라. 그렇게 똑똑하고 성경에 지식이 능통하고 뭔가 잘한 것 같은데 한쪽이 결핍된 사람이었다. 요한의 세례만 알다니라. 그렇지? 요한의 세례만 알다니라라고 성경이 다 끝에 표현하고 있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요한이 여기 세례라고 했어요. 세례가 뭡니까? 구약과 신약을 읽는 구약의 수천 년의 세계 동안 말씀으로 쫙 하나님의 사람들 예언되어서 성경이 쭉 이어졌다 갑자기 만나게 뚝 끊어지죠. 400년 동안 암흑이라고 해요. 이 400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선지자로 활동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에 침묵을 깨고 햇살같이 등장해서 회야! 천국이 가까웠다고 광야에서 약대 틀어서 있고 막 뽀뽀해 주는 사람이 뭐냐? 세례.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막 복음을 해줬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사역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바탕을 아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이 말에 진짜 뜻은 뭐냐? 회개하라고 막 해주거든. 너희에게 그 많은 죄를 회개하세요.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안다는 것이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는 뜻이 있고, 그리고 말씀에 유의된 모든 것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막 회개의 영을 불러일으켜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런데 그 이후에 신약 시대에 와서 세례 요한 이후에 오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십자가 예수의 은혜로 함께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은 안에 살아가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성천한 이후에 누가 오셨나요? 제자들이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 안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니까 제자들이 그 전에는 아무리 예수님이 많이 받아치고 설교하고 막 기적을 일으켜서 같이 공동체에서 놀라운 막 기적이 죽은 사람 살아나고 병이 낫고 엄청난 기적을 다 경험한 그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던 그들이 성령의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하여서 그때부터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아볼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올라온 역사가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몰랐던 거예요. 구약에 충실한 지적인 신앙자, 성령의 바탕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 이상 더 완벽하게 말씀내가 놀라운 역사를 했는데 성령의 놀라운 완성하신 놀라운 파워는 그가 잘 알지 못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증거되냐면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9장 1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냐. 아볼로가 막 살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대. 그 고린도 사람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날에 12명이 성령을 받았대. 여전히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엄청난 사역했는데 뭐가 부족했다? 성령의 임하는 것이 부족했다. 아볼로는 매우 지적인 성향의 사람. 그래서 잘 알고 뭔가 똑똑하지만 그게 한계 성령의 능력이 결핍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외우고 하더라도 그게 뭐가 채워져야 되느냐? 성령께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를 받은 성도는 그게 어떤 모습인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아볼로 같은 내가 혹시 아볼로 같은 성향의 신앙을 하셨나? 그래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회개에만 머무는 신앙입니다. 회개에만 머무는 신앙. 말씀을 보니까 온갖 죄를 다 드러나요. 그래서 와 내가 이것도 잘못했네 저것도 잘못했네 내가 정말 이거 정말 잘못 살았네 하면서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괴로워 다시는 안 그래 라고 막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게 딱 결단하고 했는데 뭐가 없다.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예전에 나와 지금에 나와 별반 변화가 달라진 게 없다면 그게 뭐예요? 회개의 몸은 신앙. 회개의 몸은 신앙. 기억하세요. 회개의 몸은 신앙.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서 내가 누군지 깨달아지고 나의 잘못된 삶이 회개가 되어서 막 슬퍼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거 고치고 저거 고치고 하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작 내 삶에서는 진짜 그런 요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이전보다 새로운 나의 삶이 일어나고 두 번째는 형식적인 신앙이 없는 신앙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공사하고 막 하는 신앙에서 막 열심히 충성되게 해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허무해. 정신없이 막 할 때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집에 조용히 돌아와서 보면 기쁘지가 않아. 나는 내 시간 다 소모하고 난 나를 왜 살지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어떤 느낌. 희신하고 헌신하고 예배하고 중성하고 막 하는 건데 내 인생을 위해서 막 하면서 그 안에서 부인할 수 없는 와
어디서 온 거야? 알 수가 없네. 내가 많은 돈을 벌어보기도 하고 맛있는 거 먹어도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네. 내 안에 그분이 진짜 사시는구나. 이런 게 아니면 뭐예요? 형식적인 매너리즘을 가진 거예요. 매주 교회에 와도 진짜 그런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면 돌아와야 돼요. 나는 어쩌면 형식적인 종교인,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본질이 없는 사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볼로가 그런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런 사회의 신앙. 위험하겠죠. 세 번째, 지적인 신앙이 너무는 신앙이라고 하는데, 지식이 많고 똑똑하여 사람들을 막 가르치고 때로는 인기를 얻고 결과를 막 내고 와 그래요.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바울이 쫙 설명하죠. 그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다양한 주님을 닮은 모습이 내 삶 안에서 명확하게 그것이 자리잡지 못한다면 그게 뭐예요? 나는 여전히 아볼로 같은 지적인 신앙에 머물러서 더 이상 삶의 변화가 아니라 성장이 없는 다람쥐 쳇바퀴 막 걸리고 있는, 때로는 막 넘어지고 실망하고 열받고 나가는데 저 인질사 이사 왜 안 한다 이러면서 나만 고생하는 이러면서 막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줘야 한다는 거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성경도 많이 읽고 나름대로 원신하고 충성하는데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다들 넘쳐나기를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진짜 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사람 되겠죠. 제자들이 주님을 성신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고 모여서 기다렸더니 성령이 임했다고 그러는데 나에게 그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성령 어떻게 임하며 전심으로 모여서 목숨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죠. 기도. 저에게 성령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내 회사에, 내가 하는 곳에, 내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나와 성령이 동행하여 주셔서 나는 미리나 부족한데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아울러 가진 한계를 나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도 똑똑하고 많이 공부했는데 어떨 땐 잘 안 돼요. 주눅 들기도 하고 말을 잘하고 잘한다고 막 애를 썼는데 이상하게 결론은 안 나와. 이상하게 돌아서 이런 일이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영역에, 그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저를 터치해 주세요. 제가 미련합니다. 부족합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는 개인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밥을 만들어도, 누구를 만나서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섬겨도 저는 제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러니 이미 잘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여 주세요. 제발. 그러면서 막 하나님 앞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면 제자들 임에는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뭐예요? 우리에게 진짜 성령이 필요한지를 깨닫는 게 필요하겠죠. 아볼로가 가졌던 이 한계 돌파하는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진심으로. 그런 거예요. 말씀 앞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임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신음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시죠. 성령이 충만하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시작. 성령이 충만하도록 간절히 구하십시오.
여러분 놀라워서 왜 자꾸 말을 시키느냐. 말에는 역사, 힘이 있어요. 말하면 뇌가 들어요. 뇌가 인식을 하는 순간 온 지체가 어떻게 돌아가요? 뇌과학에 밝혀졌어요. 온 몸이 그것이 이루어지도 주인님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구나 해가지고 팍 움직이네. 온 몸이. 그러다가 잘이 안 돼요. 자신감을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인은 별거예요. 근데 또 하는 거야. 하고 또 이제 결단하고 막 소리를 질러서 성공한 사람. 정말 이 두각을 나타내는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실패를 많이 본 사람이에요. 한다고 결단하고 실패하고, 한다고 결단하고 실패하고. 그런데 될 때까지 계속한 사람은 인지 위대한 일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저는 철저히 이걸 봤어요. 여러분 인생에 실패와 어려움이 계속 올 거예요. 그러나 말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성령의 능력을 충만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를 초월하는 복된 인생이 되고 주님 축복합니다. 이 아볼로가 별볼 일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는데 한 부부가 그의 설교, 가르침을 듣고 놀라운 일을 하죠. 26절 같이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여 그리스도라고 아볼로가 듣고 데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믿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벌써 아는 거예요. 저 아굴로가 지금 부족한 게 있네. 그래서 놀라운 인격적인 것이었나 봐. 성숙한 신앙의 미련의 사람, 조용히 시골들에 가서 가르쳤어요. 당신의 이런 좋지만 이건 부족합니다. 당신은 요한의 세례만 압니다. 성경의 진리 중심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놀라운 기술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망신 주지 않고 아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렇죠? 공동체 안에서 지식을 굉장히 이런 거 필요하겠죠. 인격을 존중해주면서 지혜롭게 사람이 없는 것을 분리해서 잘 가르쳐주고 코치해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볼로를 했습니다. 이게 정말 미래의 삶이죠. 이 아볼로에게 이 두 부부가 정말 성공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 엄청난 족적을 남겨 하나님 나라 온전히 세워가는 정말 아름다운 동력자라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두 부부가 다 돕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 자신을 살펴보고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지혜롭게 사람을 잘 고치는 사람을 돕는 게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잠언 27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철이 틀을 날렵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냐. 우리가 우리들 사이에 어떤 누군가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그 사람의 수준처럼 올라가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누군가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조용히 와서 말씀으로 숨기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섬겨줘서 그 격차를 줄여가면서 그래서 서로가 빛내주는 그런 관계가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혹시 주변에 저분은 이런 부분에 연약하냐면 조용히 가서 그 사람이 그런 부족함을 통해서 난망하거나 다른 사람이 시험을 받거나 그런 일이 안 일어나고 시험을 잘 섬길 수 있게 주여 축복하고 그가 빛나게 됐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빛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섬기는 이게 능력이라네요. 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도움을 받아서 성숙하게 되고 굉장히 온전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보여줍니까?
27절 28절 시작. 아볼로가 아가야와 분노하고 형제들이 그를 부르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응답하였더니 그가 밤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시니 이는 성경으로 성경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여 공부가 돼서 힘이 되게 내게 말하는 이기니라. 여기서 아가야는 고린도 지역을 큰 지역. 주로 이 아볼로는 고린도에 가서 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보면 1장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할 때 너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누구는 바울, 누구는 아볼로에게, 누구는 게바에게, 누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서로 분파를 만들어서 막 주장하고 누가 더 옳다 이런 식으로 막 세력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다 교회가 생겼는데 말씀을 했더니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엄청 생겼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 브리스길라와 아볼로의 도움으로 아볼로는 더 균형 잡힌 신앙인으로서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 그것이 문제냐.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두바이라는 국제도시 아무나거리 다 혼재인이 도시를 하시면서 세계 각국의 나라의 기업들이 와서 경쟁하면서 가장 원시적인 삶에서도 가장 혁신적인 삶의 중심합니다. 다 지지하죠. 그런 세계로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동네에서 이루어나갈 것인가. 그러려면 하나님의 동력자로 온전히 준비되는 게 필요하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잘 알아야 된다.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지적인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을 하나님께 맡고 성령께서 하시도록 내가 성령의 도구 만들자. 성령의 풍경.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살도록 작정하고 결단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먹고 살 길을 다 책임지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2006년에와 지금까지 20년째 살면서 제가 계속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저의 삶과 모든 것들을 책임지셨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인생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더 멋있게, 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바람이여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고난의 길, 정말 그 길은 우리의 지적인 어떤 능력, 삶의 다양한 배경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온전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안에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더불어서 잘 준비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동력자적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성령이 말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을 묵상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는 감사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보다는 그 이상의 성령의 능력과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수없이 많이 결단하고 결심했지만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삶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실패와 좌절을 하여서 주눅이 들고 삶에 대한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민이 생기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까버지면 그런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본다고 9가지의 성령의 열매 온전히 열매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충성하고 봉사하는 바울과 같이 우리 세가와 아버지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공동자를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하기를 원하는 정말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많은 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아마 감동 역사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날서로 보장하고 성령으로 보장하여 참 지혜롭고 온전한 동력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건강한 능력이 저희 믿습니다.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것으로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지막 정리하시고 맛있는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점심 식사하시고 샬롬.